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상기 목사입니다. 오늘도 가스펠 프로젝트 함께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기대하던 마지막 시간입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오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또 복음에 더 가까이 가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멀리 하고 싶고 두려워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질문해 볼 때 저는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죽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하는가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으러 오셨는가? 예,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12주 동안 여러 진리의 말씀과 여러 기적들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어찌 보면 이 모든 지식과 기적들이 결국 이 부활하심,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을 믿게 하기 위한 밑거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신약의 기적들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기적이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당시에 보면 10가지 재앙을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0가지 재앙의 측면도 있지만 10가지 기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10가지 기적의 목적은 결국 홍해를 가르시는 그 구원의 기적을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 다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결국 주님이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중에도 가장 큰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룩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그를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더디 오시기도 하시는 친구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우리 몸은 채울 수 없는 욕망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하고 싶을 때 당장 하기를 원하죠. 불행하게도 우리는 빨리 내놔, 당장 해줘 같은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필요한 때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 필요하신지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나사로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나사로의 가족이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고쳐주길 바랬던 거죠.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고 또 그를 치유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알지만 진짜로 예수님께서 나중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보이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의 집에 머물며 식사하기도 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일 뿐 아니라 친구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오빠를 살려주실 것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서둘러 나사로에게 나아가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 행하시고 또 그 원래 일정대로 일정을 다 마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만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마리아나 마르다가 나사로의 입장이 되어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더디 오실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들은 친구인 예수님의 우정에 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에게 어떤 의도가 있으셨을까요? 생각해 볼 때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기 바라셨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신뢰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염려를 아신다라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신뢰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의 성격, 능력, 세력, 진실에 관한 확실하게 의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믿거나 확신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이런 신뢰가 필요했습니다. 질문해보기 원합니다. 신뢰란 무엇인가? 이런 경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너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들의 때에 맞춰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졌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친구처럼 그렇게 지냈기 때문입니다. 친구라면 그런 어려운 소식을 접하게 되면 하던 일을 내려놓고 빨리 달려가 그 능력으로 치유해주고 고쳐주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보기 위함이고 그들의 믿음을 일으켜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신 친구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마주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현장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뵙고 누구나 했을 법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나사로의 동생 두 자매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았죠. 그래서 주님이 늦게 온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한 내용을 볼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말한 그 자매들의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원망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오빠가 이렇게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나 믿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빨리 오셔서 충분히 고쳐주실 수 있는 것을 두 자매는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지만 주님의 때에 관해서는 조급하게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알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살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완벽하고 완전한 때입니다. 당연히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죠. 그러나 그 능력을 언제 행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다만 우리가 바라는 때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행하시는가,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가,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의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죽음도 이기신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이미 우린 영생에 이른 자로, 죽음을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분이라면 그분의 선택, 그분의 시간대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곧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것엔 어떤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까? 마르다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과 마르다의 고백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그녀를 더 높은 진리의 알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녀는 나사로의 부활만 구했으나 예수님은 그녀뿐 아니라 그녀와 함께 있는 사람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두 자매의 요청으로 나사로를 고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으셨어요. 온 세상에 자신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믿으면 이렇게 부활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 이해할 수 없는 내 지식과 이성을 넘어 하나님의 넓으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어떤 급한 기도 제목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제발 이때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간청 가운데 이루어주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럴 때 진정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